오늘 설교 제목을 먼저 띄우겠습니다.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쪼개질 때까지 기도하라. 내가 쪼개질 때까지 기도하라. 좀 원색적이죠. 하나님, 내가 좀 쪼개져야 될 텐데, 내가 좀 무너져야 될 텐데, 내가 좀 부서져야 될 텐데, 제발 부서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특심 기도에 다른 건 말고 예수로 나를 채우려면 내가 부서져야지 채워지더라고. 내가 안 부서지고 내가 안 쪼개지면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내가 쪼개져야 들어오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그렇게 두드리는데 안 여냐, 좀 쪼개져라, 열어라. 그게 기도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면 술술술술 구하지 않는 것들, 그건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땅의 것들은. 아멘. 왜냐하면 지혜가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로 충만하면 그냥 모든 게 만사형통?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되면 지혜가 공급되고 주님의 마음이 공급되고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하게 되니까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겁니다. 기복이 아니라. 자,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의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일부러 광야로 하나님 유인하십니다. 광야로 유인해서 40년 동안 그곳에 훈련을 하시면서 사람이 이 떡으로만, 먹는 것으로만, 재물로만,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에게 내 백성아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거예요. 아이고, 근데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은 별로 관심 없고 좀 먹을 거나 좀 주시죠. 목마르네요. 물이나 좀 주시죠. 고기가 먹고 싶네요. 고기나 좀 주시죠. 우리가 정력이 쇠하니까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좀 정력제나 좀 주시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늘 가슴을 치면서 이 백성은 도대체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내 손에 있는 거 요거 원하는 거지. 이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 자체를 구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있어야 나머지도 있는 거구나. 계속 훈련을 시킨 겁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는데 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맞아? 시험했다고 그랬죠. 살아계신가 살아계지 않는가, 진짜 있어? 우리 하나님 맞아? 유일신 맞아?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해요. 지도자인 모세에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대적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일강에 내밀었던 그 지팡이 있지, 그거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까 그 반석을 쳐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그 백성의 그 지도자들 앞으로 쭉 지나가면서 잘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봐라. 그 막대기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반석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반석이 쪼개지고 거기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 나와서 그걸 먹고 살았다.
그걸 고린도 후서입니까? 10장,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반석이 예수다. 그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온 것처럼 예수가 쪼개져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 예수님을 상징했던 겁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 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사람의 모습으로 가서 내가 그냥 십자가에서 쪼개져 죽고 내가 이들을 살려야겠다 라는 상징인 겁니다. 그런 예표인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그 높은 바위 위에 서서 이 바위를 쳐라. 그러니까 나를 죽여라. 내가 쪼개지고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그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쪼개지시고 우리가 산 겁니다. 하나님이 쪼개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운명하는 순간에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휘막이,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밑에서부터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 죄를 찢어버리고 오셨다. 예수님 육체가 찢어지는 것이 우리 죄가 찢어진 겁니다. 그 휘장이 양쪽에다가 이 그 튼실한 황소 2마리가 아무리 그걸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고 질겨요. 그건 우리 죄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찢을 수 없는 죄, 아무도 헐어버릴 수 없는 그 죄의 담,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가로막혀서 결단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 아무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쪼개지시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 주님께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도 쪼개지고 부서져서 이제 순종해보자, 하나가 돼보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공급받아 살자.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일 쪼개지는, 연습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쪼개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서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쪼개진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반석이 쪼개져서 생수가 나오듯이 내가 쪼개져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 강한 바위, 아무도 깨트릴 수 없는 그 강한 바위도 우리의 죄를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깨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가 쪼개지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져서 우리가 살았듯이 또 그 바위는 아무도 깨트릴 수 없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강팍함이에요. 우리 죄, 하나님만 깨트릴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강팍함이 무너지고 깨지게 해주시옵소서. 왜요? 쪼개지고 깨져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우리의 인생에 복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는 영생이 보장이 되니까.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자고 오전에 설교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네,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과 싸우면은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예수님 당시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과 부딪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경고했거든요. 나와 부딪히면 너희들이 쪼개져야지, 너희들이 안 쪼개지면, 나하고 부딪히면 너희들은 박살날 거야. 가루가 돼버릴 거야. 그러니까 주님과 부딪히지 말고 주님 앞에 쪼개져야 돼요. 들어오십시오. 누가복음 20장 17절로 18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때 당시에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견고한 것이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진다.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아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부딪히지 말고 주님 앞에 순종을 해라. 무릎을 꿇어라. 아까 오후에도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왜 살아야죠? 대답들 잘했어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의 기준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의 기준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안식이고 평안이고 행복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승리다. 쭉 동성애가 왜 안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쭉 가르쳤습니다. 동성애가 왜 안 되는지. 하나님은 날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쪼개지고 무너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내가 쪼개지게 해주시고 내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내 불신, 불신앙, 내 고집, 아집, 하나님 앞에 교만, 불평, 불만, 원망, 이것이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쪼개질 때까지 하는 거다. 무너질 때까지 하는 거다. 내 안에 의심, 불신, 불신앙이 싹 쪼개지고 무너지고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과 나와 온전한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교만이 무너지고 깨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힘을 얻는 게 기도예요. 내 힘으로 내가 안 깨지잖아요. 내 결심으로 잘 안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 힘이 내게 와서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 내 강팍함이 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쪼개지게 해주십시오. 그 강한 힘을 구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 요 무기는 이 육신적인 무기가 아니다.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내게 최고의 무기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다.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이 있으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론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것들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 그 하나님의 강한 그 능력이 나를 쪼개지게 한다. 나를 부서뜨린다.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이 뭘까요? 내가 부서지고 내가 쪼개지고 내가 무너지게 하는 어떤 이론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론, 그 견고한 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높아진 것들, 이것들 다 무너뜨려지는 그 하나님의 강한 힘, 강한 능력, 그게 뭡니까? 사랑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 예? 십자가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강한 무기가 사랑이에요.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랑이 내 안에 확 다가오면 내가 쪼개져 버려. 내가 부서집니다. 내가 다 갈라져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강한 힘입니다. 무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력이 아닙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희생을 당하셨는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것을 경험한 만큼, 실감한 만큼 내가 무너져 버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쪼개짐을 당하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찢어지고 쪼개졌구나.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만큼 그 강한 힘이, 사랑의 힘이 나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사랑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계속 망치지라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사랑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문 좀 열어라. 제발 좀 쪼개져라. 제발 나 좀 받아들여라. 기도할 때 그 음성을 계속 들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강팍한 저 반석 같은 쪼개질 것 같지 않은 저 강팍해진 저 강한 바위처럼 강팍해진 내 심령이 쪼개집니다. 쪼개져.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쪼개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 쪼개져야 영생을 얻고, 쪼개져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사명도 감당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내가 쪼개져야 내 자식들도 자손들도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심교도의 최고의 기도 응답은 내가 쪼개지는 겁니다. 쪼개지면 다 그 속에 보물이 있으니까. 주님, 내가 부서지게 해주십시오. 한번 기도할 때 한번 돌파가 한번 일어나게 해주세요. 돌파가 꼭 한번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주 다이나마이트가 빵 터져가지고 막 큰 바위돌이 박살이 나듯이 한번 내가 한번 이렇게 돌파가 한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쪼개지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쪼개지셨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임을 당하셨는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자꾸 나를 두들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강팍함이 쪼개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죽을 때까지 그 관계예요.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항상 주님과 나와 희미하고 답답한 그 관계만 그냥 하여튼 죽을 때까지 그 관계밖에 안 돼요. 근데 한번 부서지고 쪼개지면 시원할 겁니다. 아멘. 반석이 쪼개져서 생수가 나오듯이 내 강팍과 심령이 쪼개지면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짐을 당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쪼개져야겠다. 그 은혜가, 그 복이 이번 특심 기도 안에 꼭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